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그래서 신앙이 좀 만들어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이들이 다 광야 생활 가운데 엎드러졌고 그 남은 자들로 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전 시간까지 전쟁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슨 일들을 했었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한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선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영육간에 준비된 이후 이제 오늘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이 무너질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은금 동철만 여호와의 곳간에 두도록 나머지는 다 불사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되는 것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20절부터 21절 여리고성이 실제적으로 방법대로 싸우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고 22절부터 25절까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온전히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이러한 역사를 봤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그러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 여리고가 우리 성읍 옆에 존재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정복 여행을 당연히 떠나서도 안 되고 이 여리고성은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우리도 영적인 여리고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셔서 여리고성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가나안 족속들을 잘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진리들을 많이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또 요단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고 요단 건너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큰 자기네들 성읍보다 더 견고한 성의 왕들을 무찌른 그러한 일들을 듣고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정신이 혼미해져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여리고가 문이 굳게 닫혔다. 더 이상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여리고가 요단을 건넌 길갈에서 가장 가까운 첫 성읍이었는데 가깝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남북으로 펼칠 때 중간 지역이 있어요. 중간 지역. 그래서 이 다음에 아이성하고 중간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먼저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성읍들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 성읍을 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와 같은 부분을 전쟁의 작전상 용이하게 그렇게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네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중간을 먼저 점령하고 쳐서 중간을 먼저 빼앗고 정복한 다음에 남북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다 숨겨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근데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이 두 겹으로 쳐져 있긴 했지만 또 견고하긴 했지만 그 성 총 둘레가 뭐 한 1km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땅 크기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을 하루에 한 바퀴 정도 도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 돌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도는 것이 군사학적으로 또 전쟁을 치르는다는 면에서 볼 때는 뭐 할례 행하거나 유월절을 지켰던 것 이상으로 정말 위험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성에서 그냥 화살을 쏘거나 돌을 내리거나 그러면 성 주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공격도 못하고 다 그냥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러한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리고 성 그리고 그 왕 그리고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그 주권의 역사를 알게 해주세요. 다윗도 늘 승승장구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서 치면 되겠습니까? 치면 된다. 쳐서 정복하라. 라는 말씀들을 늘 인도받아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거룩된 성별된 생활을 그렇게 할례와 유월절 종된 신을 벗는 생활을 통해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이 잘 들려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리고 그 왕, 그 용사들을 붙였다 하면 붙여진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셔야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 나의 신앙의 상태 그런 것들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럴 때에는 내 경험, 내가 오늘도 경험했고 어저께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 경험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 경험과 또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모든 판단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를 붙였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용사들을 붙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일컬으셨는데
오합지졸이고 노예근성에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로 불릴 수가 없는 그런 무리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무리를 군사로 부르셨다. 마치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소속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실제적인 싸움을 행해 나가시는 그런 용사들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그것을 늘 잊어버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 좋은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질 때 좀 오합지졸 같고 훈련도 못 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면 그러면 사탄은 형편없이 우리들을 쳐다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은혜 속에 강하고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그런 군사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반드시 생활 속에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에 마음 쓰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마음 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늘 우리를 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 저 성도는 그냥 우리 편이나 다름없어.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고 나은 그러한 신앙 상태인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요 왕과 용사들 여리고 성을 붙이시겠다 했던 이 말씀은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복들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그곳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럴 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가운데 성과 왕과 용사들을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7장 24절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정복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괜찮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제사장 7을 세워서 7 양각 낙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게 하고 제7일 6일은 그렇게 하루를 돌고 제7일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아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특별히 길게 울려서 부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여호수아가 사인을 주면 크게 외쳐라, 외쳐 부르라 라고 그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지겠다. 그리고 백성은 각기 그저 앞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을 또 세워서 7 야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데 나가서 성을 돌라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해라. 순서는 무장한 용사들이 먼저 앞에 서고 그 다음 일곱 양각 나팔을 잡았던 7 제사장이 그 뒤를,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그리고 그 뒤에는 또다시 무장한 백성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무장한 군대들이 따르는 그러한 형태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그리고 제 7일째에는 7바퀴를, 총 13바퀴를 돌도록 하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 결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정복을 할 수가 있겠냐고. 결코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평범한 방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르기를 마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음성을 들리지도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13바퀴 바퀴를 도는데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야지. 그리고 7 양각 나팔만이 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외치거나 들레거나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방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태도들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인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언약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잘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여 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고, 지금 이것이 이 일을 해야 할 때이냐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여호수아의 인도와 주장을 무시하거나 반대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사야 30장 15절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는 특별 추격 군대들이,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해봐야죠. 무엇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싸움,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저들 추격군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하기 어려운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머무는 일이, 내가 다른 거 뭐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낫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가만히 계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인이 있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전적 의뢰 신뢰가 드려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째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징계의 몽둥이를 잘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적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교만과 우상숭배와 다른 나라와 다른 군사들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안연히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할 때 사실은 그럴 때 구원이 있고 그럴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힘을 얻는 기간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셨던 일들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는 아바 아버지 앞에 머무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괴를 언약궤로 하여금 성을 한번 돌게 해서 진에서 돌아와 잤다. 백성들이 돌았지만 괴가 돈 것처럼 말해요. 이 모든 일의 중심,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그 진행 형태를 봤지만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12절부터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한 것, 그와 같이 여세 동안 했다. 14절에 말씀하고 15절에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새벽 기도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많이 늘 지시고 넘어지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찍 일어났는가 거기에 먼저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내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는가?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실 때 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선조들은요,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바쁘고 힘들 때 더욱더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바쁜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모든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은 그렇게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새벽에 기도 드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없으면 신앙의 자람, 진보, 발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람 나나들인데 거기 보면은, 하루 얼마씩 성경 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집사님들은 하루에 5장. 또, 기도는 1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30분 나와 있나요? 일반 성도가 30분일 거고요. 집사님은 1시간. 그리고 성경은 5장.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이 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2시간 기도하고 10장 성경 보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이러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일찍이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돌았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외치라 라는 말과 함께 이 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기생 라합을 먼저 건져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우리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켜서 그렇게 이들을 건져냈고, 이들은 이방인이며 기생이었고 정말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자들에게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성을 이것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것, 그 나라와 백성들과 또 군사들과 기둥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다 바쳐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기 때문에 모든 첫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취해야 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고, 이 기생 라합의 집들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라합이 다윗의 계통 가운데 그렇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될 것을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서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취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된다. 근데 실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 누가 그 여리고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서서 바쳐야 될 물건을 누가 훔쳤지요? 아간이 훔쳤어요,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소리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들레지거나 외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했을 것 같죠. 반드시 거기에 꼭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잘 말 안 하고 잘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곧 드렸고 또 유월절을 지켰고 신을 벗는 생활들을 잘했기 때문에 요맘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맘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성벽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지진이 났다고 그래요. 지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갖추게 하셔서 지진을 싹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이렇게 성 주위를 돌고 있었는데 성벽이 그냥 바깥으로 막 무너져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고 죽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성읍 안쪽으로 돌들이 소로록 무너졌다 그래요. 소로록. 그래서 그 벽을 타고 앞으로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무엇으로 7일 동안 성읍을 다녔다고요? 믿음으로 다닌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면 그리고 나팔 소리 길게 울려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외치면 그러면 무너지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저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6바퀴 돌고 제7일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이것은 7일이라는 기간과 함께 또 그 양을 7바퀴라는 양을 채워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줄 믿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을 돌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이 전도가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힘써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새에게 먹히지 않도록 씨를 잘 보호하고 물을 주고 잘 관리하는 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해나가는 여리고성을 취했던 방법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은과 금, 철, 동철은 여호와의 집에 두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이니까 그것들은 태우지 않고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나머지는 다 살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첫 성읍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여리고는 가나안 첫 성읍으로 모든 우상 숭배와 각종 가증한 범죄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도록 다 진멸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즐기고 잔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열강처럼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했던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 여리고가 바로 육신의 부패성,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대적하고 진멸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이 여리고성은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될 그러한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는데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또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이 얼마 못 가서 아합 왕 때 그 히엘이라는 베델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16장에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 아비람이 죽었고, 또 문을 세울 때,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은 것을 보고 회개하고 그만 그쳐야 되는데 끝까지 그 문을 세웠던 거예요. 문을 세워서 마다들이 수급이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선지 생도들도 있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성읍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저주를 그렇게 받은 이후에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저주가 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저주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아합 왕 때 그런 히람이라는 베델 사람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제대로 순종하면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한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불순종의 또 그 불신앙의 모든 영향력들이 미쳐서 그 자녀들도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셔서 그 명성이 온 땅에 가나안 지대에 다 퍼져서 여리고 성과 같이 이제 믿음으로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만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여리고와 같은 승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슨 일들을 해야 한다. 들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장잠히 또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리고와 같은 성읍, 가나안,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널려 있는데 그런 모든 생활들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사탄의 견고한 진들, 그것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 일찍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복해야 할 여러 성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읍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로 외치며 들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해서 고난받기를 각오하며 좋은 군사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전리품들을 드려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신뢰하며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